창세기 49장 33절 안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 안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자,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말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제 거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야곱에 대하여 1년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의 야곱에 대하여 그냥 이잡듯이 막 샅샅이 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에 태어나서부터 또 에서와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고 또 라반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 쭉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비교하면서 야곱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반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1년 동안 우리가 쭉 야곱에 대해서 살펴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사람의 마지막이라면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야곱의 마지막도 역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가 침상에 발을 모으고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옛날 성경에는 그의 열조에게로,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한 인생의 마지막은 역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또 보니까 김동길 교수의 죽음의 소식이 있어요. 김동길 교수나 김영석 씨나 또 이어령 씨나 보면은 거의 나이가 90이 넘고 100세가 됐는데 거의 60년, 70년 동안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그런 지식인들이잖아요. 김동길 씨도 거의 30대부터 거의 60년 동안, 이어령 씨도 그렇고 거의 60년 동안 나라에 영향을 미쳤고 또 신문지상에 오르내렸고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긴 역사의 시점에서 보면은 그런 분들 또한 이 점에 불과할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이 대한민국에 60년 이상을 영향력을 미치면서 신문지상에 언론지상에 오르내리고 그랬는데 역사의 순간으로 보면은 그냥 짤막한 순간, 점 하나에 불과한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 역시 세상을 떠나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더 나은 본향, 이 땅보다 소망 가운데 더 좋은 곳, 그렇게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막연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막연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식과 양심상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본향이 있다. 더 나은 곳이 있다. 분명하게 여기보다 더 좋다. 분명하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보다는 훨씬 더 좋은 곳이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뭘 상상하든지 그 이상 훨씬 뛰어넘는 더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면은 천사들이 날개 달고 날아다니고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서 하프 켜고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상상하지만 그 상상 이상으로 상상을 뛰어넘는 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상상하든지 인간적으로 뭘 상상하든지 더 좋은 것이 있어요. 10년 전, 20년 전에 10년 후, 20년 후에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그렇게 상상했는데 실제적으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좋아집니다. 훨씬 더 좋아져요. 그냥 수십 년 전에는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큰 벽돌 같은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통화할 것이다. 그렇게 30년, 40년 전에는 상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누가 벽돌 같은 큰 핸드폰 들고 다니는 누가 있습니까? 그보다 훨씬 좋은 게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상상하든지 천국은 막연히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지금보다 현재보다 더 나은 본향이다. 그래. 그러면은 다 우리들이 천국에 가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합니까?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그가 천국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기를 내가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나 자신 있게 말했어요. 왜 그래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이니까. 우리는 천국 갔다 오지 못해서 그냥 막연하게 믿고 있지만,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확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그가 신령한 은혜 가운데 그의 영이 천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내가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으나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있는 것이 그것도 유익하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아버지, 조상 중에 조상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신화이지만은 신화의 소리는 우리 시조를 단군이라 그러잖아요. 시조를 단군이라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시조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짓 나사로도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 그렇게 이 땅에서는 고생했지만은 죽어서는 편안한 생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지금 아브라함은 2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500년 전에 세상을 떠나서 그랬지만은 아브라함은 지금 천국에서 다시 살아가지고 오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들을 환영하고 반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명도 끊어졌고 그랬지만은 아브라함 역시 죽지 아니하고 지금 낙원에서 영원히 거하고 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죽음을 통하여서 더 나은 본향으로 가게 될 터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야곱을 볼 때에 야곱이 발을 모으고 침상에서 죽었더라. 그랬을 때 그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갔다.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은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다.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분명히 갔다 와서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유익하다. 그러나 나는 빨리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가고 싶은 것이 나의 소원이다.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여기에서 지금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래야 돼. 우리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 좋은 거 있으면은 갖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없습니까? 저는 마찬가지고 인간들은 좋은 거 있으면은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단지 절제하고 살 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좋은 것이 천국이다. 그러면은 사모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이 땅 위에서 더 살고 싶다. 이 땅 위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다. 그것도 우리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떠나는 날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게 있어도 별로 갖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본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하게 하시고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천국이라 그러면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왜 살아가느냐? 너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없어져야 될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명 감당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직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성도들, 확실하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유익을 위하여서 필요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정말 없어져야 될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꼭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교회에 필요한 인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죽은 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모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다 죽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야곱이 이 땅 위에서 147년을 살았어요. 지금으로 본다 그래도 아주 장수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긴 역사를 두고 볼 때 정말 야곱의 인생은 하나의 점에 불과할 뿐이에요. 정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그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은 아주 특별합니다. 마지막을 보면은 아주 특별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역시 순교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셨고, 또 이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특별하게 그렇게 영광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후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사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별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더 좋은 일의 관문이라는 것이에요.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 가면은 행복이 있고 좋은 일들이 있고, 성 안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편히 살 수 있어요. 근데 성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성 밖에는 굶주림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성 안에는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열려야 돼요. 근데 그 문이 어떤 문이냐? 바로 죽음이라는 문이에요. 죽음이라는 문. 죽음이라는 문을 통하여서 그 성에 들어가면은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곳으로 우리가 행복한 나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언젠가는 야곱이 발을 모으고 침상에서 숨을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는 그런 때가 올 것이에요. 지금은 막 혈기왕성해서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 순간을 안 맞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녕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정말 죽음 이후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더 나은 본향에서 깨어날 것을 믿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떠날 때에 이 땅에서는 슬픔과 고통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혼이 떠나서 죽음의 길로 갈 때에는 위로받고 기쁨을 가져야 돼요.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내 앞에 열리고 있다. 이것이 죽음이라면 참으로 죽음은 유쾌한 일이다. 이곳에는 어두운 골짜기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이제 나는 간다. 오늘은 내 승전가를 부르는 날이고 내 대관식이 치러지는 날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대관식을 치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초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처럼 되는 날이다. 가장 인생의 깊은 날이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죽음을 앞두고 정말 숨이 끊어지는 입도 떼기 힘든 상황에서 친구가 와가지고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할 때 그 입도 떼지 못하면서 죽어가던 로이드 존스가 말하기를 나는 슬프지 않네, 그렇게 또렷하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 힘든 순간에 숨을 몰아쉬면서도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게 그렇게 죽은 사람에게 위로했는데 나는 슬프지 않다, 괴롭지 않다 그렇게 또렷하게 말했다는 것이 이렇게 도리어 자기는 주님 앞에 속히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종착지는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종착지예요. 하나님 앞에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야곱 역시 숨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지막 숨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죽든지 병원 침대에서 죽든지 혹은 가정에서 죽든지 예기치 못하게 사고를 당하든지 우리는 내 종착지는 하나님이다. 내 종착지는 하나님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죽을 수 있어야 돼요. 다 나이가 들면은 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요양원이잖아요. 요양원에 가서 살다가 이제 장례식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는 요양원 가기 싫다. 나는 요양병원 가기 싫다. 나 집에 있겠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집에서 죽어도 어떻습니까? 아니면 요양병원 가서 죽어도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거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은 예기치 못하게 사고로 어떻게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디 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오직 내가 만날 분은 내 인생의 종착점은 요양병원도 아니고 병원 침대도 아니고 나는 오직 내 인생의 종착지는 하나님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면 어디 가든지 슬플 게 없어요. 집에서 있든지 요양병원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밖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처럼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을 충성스럽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는 짧은 인생 허비하지 않아야 돼요. 지나온 시간들 올해도 벌써 10월달 되었는데 9개월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코로나 시작할 때는 언제 이거 끝나나 하면서 그냥 지루하기 짝이 없었는데 3년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고 말았어요. 이 짧은 인생 우리가 허비하지 말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이르기 위하여서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겨우 구원받는 사람. 스펄전 목사님이 겨우 구원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면서 설교하시기를 당신이 스펄전 목사님이 임종을 맞이한 성도들을 많이 신방해 보았대요. 임종을 맞이한 성도들 많이 신방해 보았는데 그 중에 많은 성도들이 임종을 맞이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막 그렇게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죽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분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겨우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겨우 그냥 불 속에서 불쏘시개로 타다가 거기에서 그냥 급하게 끄집어내가지고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으리라 겨우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불 가운데 있다가 그냥 겨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자기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서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겨우 구원받는 이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셨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겨우 구원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피값, 그 공로를 내 심령 가운데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사람 구원은 받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일입니까? 주님을 만날 때 기뻐하면서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냥 하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맞이한다는 것. 이건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우리가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장차 누릴 영광과 기쁨, 영원한 복락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야곱의 147년 인간적으로는 장수했다 말하지 못하지만 말할 수 있지만 야곱의 세월은 얼마나 급하게 빨리 흘러갔는지 몰라요. 이렇게 야곱은 결국 믿음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통하여 야곱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야곱의 일이 내일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을 통하여서 받았던 말씀들, 여러분들이 잘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야곱이 그렇게 자기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거짓말쟁이였는데 어떻게 야곱이 아름답게 마지막을 마칠 수 있었는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거는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렇게 야곱이 간사한 사람이었고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거짓말쟁이였고 그렇게 성공주의자였는데 그런 야곱이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을 마칠 수 있었던 건 결국은 그 원인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우리 같으면은 너 같은 사람과는 나는 더 이상 말 섞기 싫다 그러면서 끊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은 것.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그러면서 은혜 베풀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품에 안아주시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오고 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 중심이 진심으로 하나님 알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민첩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녀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인내와 자비로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인내해 주셨어요. 우리를 또 참아 주셨어요. 그런 우리를 게으른 우리들, 참 이 못된 우리들을 오늘 또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 우리 인간들은 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동시에 또 미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안 계실 곳이 없는 곳이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상에 잠깐 머물다 가는 인간들을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주셔요. 영생으로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믿음인 것이. 장차 눈을 감을 때 믿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후회하면서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생복난 낙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정말 결말이 아름다운 사람. 이게 야곱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부터 잘 준비하여서 마지막 결말이 아름다운 사람, 이런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것이 있으면 사모해야 된다. 이 말씀 우리가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